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나 자신도 좀 살피면서 또 내년을 특별히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속제일이 뉴 스타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에 우리가 내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집에 돌아가셔서도 여러분이 또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겠지만 여기 오셔서 이 시간에 더 많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려면 혼자도 잘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 대화를 나누면 더 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이야기하지 않고 두 분 이렇게 옆에 분 혹은 앞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도 내가 대화하면서 생각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주 동안 좀 그렇게 해서 지금 아예 혼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좀 옮겨 주시면 여러분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날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여러분 지금 교과 공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면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중심 사상,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제가 계속 반복할 내용은 요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움직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움직이게 한다는 게 제가 한 주 내내 계속 반복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게 해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조금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교회는, 나는,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문막중학교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헌당하게 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러니 이제 내년에는 교회가 뭐 해야 될까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지요?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거기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야, 니네 나와 그랬어요. 그래서 뭐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도 홍해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것도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왔더니 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소를 짓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도 도무지 살 수 없는 광야도 잘 움직이게 하셨어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공부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디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거,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요? 약속된 땅,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요. 근데 요단강 건넌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기는 그냥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땅도 움직여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가 되려면 움직여야 됐습니다. 전쟁을 해야 된 거예요. 그게 요즘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이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고 움직이면 됐는데 잘 못 믿어서 또 좀 어려움 겪기도 했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함께 하시면 움직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면서도 전사, 군인입니다. 뭐 영어여서 죄송한데요, 저 위에 있는 단어는 worry하면 혹시 무슨 뜻이냐면 걱정하다는 뜻입니다. 저 위에 있는 말은 걱정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희가 걱정만 하고 못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 발음은 제가 뭐 차이를 잘 못 내겠습니다. 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워리어는 뭐냐면 전사입니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염려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전사가 될 수 있어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한 해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그냥 걱정만 하면서 더 많은 시간 보냈는지, 아니면 하나님 믿고 이렇게 전진하는 사람이었는지 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전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 하나님 믿으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면 저희가 전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개인의 영역이든 교회 영역이든 하나님 믿고 움직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수아만 그런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하지요. 교회가 탄생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잘하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도 교회의 본질이 뭔지 보이시나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나요? 움직여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어디냐면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움직여가지요? 사마리아는 어느 곳인가요? 그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 없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관심 없고 피하던 곳까지 어떻게 돼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뭐 들고요?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해도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도 헌당하셨는데 내년에 문막중학교회는 이 말씀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여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구해야 돼. 우리 개인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 요게 계속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리고 조금씩 사도행전도 좀 보려고, 기회가 될 만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중심 사상을 여러분이 조금 어색하셨을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로에 있는 가정과 나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그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시작.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게 마음에 와닿나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조금 더 임재라는 단어가 어색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교회는 뭐 한다고요? 움직인다. 교회 대신에 문막중앙교회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자, 시작. 문막중앙교회는 움직인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엄기호는 움직인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내년에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조금씩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된 땅을 다 얻게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빨간 국기가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주제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군가입니다. 군가. 여호수아가 군인이잖아요. 그죠? 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들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살피기 때문에 주제가는 군가고 이 깃발은 펄럭이는 거잖아요. 계속 여기 보이라.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계속 펄럭일 깃발은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움직인다는 깃발을 제가 계속 들려고 해서 깃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요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성함을 넣어서 한번 성령님이 함께하면 땡땡땡은 움직인다. 네네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멘. 그게 한 주 동안 흔들 깃발입니다, 장로님. 내년에도 이 깃발 계속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깃발로 표현했는데 질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잠깐 여러분 생각할 시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움직이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움직인다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연수원에서부터 여기 움직일 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목표 지점 어디였을까요? 문막 중앙교회. 제가 내비치고 왔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핸들을 제가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어디로 온 거예요? 문막 중앙교회로 왔습니다. 저희가 움직여서 왔지요. 근데 그러려면 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엔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엔진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제 차에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차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움직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건 목표, 방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있어야 되고 연료가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 딱 와보니까 제일 눈에 띈 게 교회가 너무 첫 번째 아름답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들어온 건 큰 버스가 눈에 들어왔고 글자가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문막 중앙교회 뭐라고 써 있었지요? 패스파인더. 여기 우리 문막 중앙교회는 아마 다음 세대 사역에 아마 열심을 내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함께 온 교회가 움직이는 거지요. 어쨌든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내 삶을 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든 내 삶의 목표는 뭐였는지 그리고 정말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있었는지 어떤 의지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지원이 잘 이루어졌는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하셔도 되고요. 내 개인 하셔도 되고 뭐 각자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서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내 삶이 어땠는지 잠깐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예 맞습니다. 과거 특히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 내 삶이 어떤 목표였고 정말 내가 엔진이 있는 의지가 계속 작동이 잘 됐는지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잠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 동안 선명한 목표가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 의지가 계속 잘 작동을 했는지, 그리고 필요한 연료가 감정적이든 혹시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든 잘 이루어졌는지 잠깐 좀 돌아봤습니다. 이제 잠깐 한 1분 정도만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개인 기도하는 시간 잠깐만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특별히 2026년에는 선명한 목표를 좀 주시도록, 그리고 연료 또 엔진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한 1분 정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한 주 동안 이제 연말 기도주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목표도 또 에너지도 엔진도 얻는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게 사실 복음성가 그 제목이기도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쳐보시면 유튜브가 그 찬양이 나올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의 듣기 편한 곡으로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참 어떤 좋은 느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여기 조약돌 가져왔는데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게 했던 그 조약돌처럼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도와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주 동안 흔들 깃발이 뭐였지요? 성령님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누가 함께 하셔야 되지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손자가 할머니를 기뻐하는 거하고 할머니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장로님? 네네. 하나님의 사업을.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아들이 그 집에서 설거지를 해주면 엄마가 기쁘신가요? 네, 기쁘죠. 공부 잘하면 기쁜가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고 설거지 좀 잘 도와주고 집안 청소해주면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야, 너 착하다, 야, 이렇게. 그 엄마를 기뻐하는 건 뭘까요?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는 사실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지요. 근데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한 일이 뭐지요? 엄마 있나 없나 막 확인하지 않나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안심하고 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하고, 뭐 이거 시간 관계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분 아시나요? 뭐 이렇게 강의 참 많이 하는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를 많이 주는 분 같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한 영상에서 이걸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이제 요 강의를 들으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직접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웨스트민스트 뭐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사람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깻잎 한 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사님,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 바로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애들도 막 환해지고 막 남편도 환해지고 막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엄마. 자, 기쁘시게 하는 건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기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고 이 단어 하나로 엄마하고 자식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 완전 다 달라져요.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엄마를 기뻐하면 엄마가 들어오면 환해지고 네. 여러분, 어제 저희도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중2고요. 이제 둘째 아이는 둘 다 남자인데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어제 1박 2일 어디 갔다 어제 왔습니다. 집에 한 몇 시? 6시 정도 왔나? 하여튼, 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는데 딱 내리고 짐을 가지고 날랐다가 둘째 아이만 거기 이제 혼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걸어서 오니까 어두운데 아빠다 보이니까 둘째 아이가 아빠한테 뛰어왔습니다. 아빠 반갑다고. 네, 그건 뭐예요? 아빠를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뭐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아빠를 기뻐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 순서라고 생각이 돼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엄마가 기뻐질까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가 뭐 성적을 잘 맞을 수도 있고 성적을 잘 못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엄마가 기뻐질까요?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장님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너무 훌륭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저는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집안일을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그럼 엄마가 기뻐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엄마를 기뻐하면 그 엄마를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안 청소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신앙도 하나님의 힘이 세시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 하늘나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이야기 아시지요? 이거 무슨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한데, 아버지가 잃은 아들은 둘째 아들 하나가 아닙니다. 큰 아들도 뭐 했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드라크마 잃은 은전처럼 말이지. 그럼 이 아들들은, 두 아들은 아빠를 기뻐했나요? 기뻐하지 못했나요?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빠랑 함께 사는 게 힘들어서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간 겁니다. 아빠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빠가 가진 재산은 탐이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과 방식만 달랐지 아빠를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잔치 베풀어줬잖아요. 그때 큰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근데 염소 한 마리도 나한테 잔치 안 베풀어 주더니 허랑방탕 재산 다 탕진한 저 아들, 둘째 아들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준다고 아빠한테 화냈습니다. 그럼 첫째 아들도 아빠 기뻐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는 탐이 났어요? 재산은 탐이 나서 둘째 아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냥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닌 것 뿐이에요. 근데 아빠를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둘째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누굴까요? 첫째 아들 이야기. 바리새인들. 어쩌면 저희들처럼 교회 다니는 저희들을 위하여 해주신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아, 나는 그래 둘째 아들은 아니야. 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별로 기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쓴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안식일에 오셨는지, 아니면 안식일에 안 가면 왠지 혼날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셨는지, 헌금 드릴 때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는지, 아니면 헌금 안 드리면 왠지 뭐 이렇게 좀 혼날 것 같고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헌금한 건 아닌지, 그 동기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고 저희들도 기도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면 이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우리 문막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 해오셨으리라 믿고, 특별히 내년에는 더욱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 왔을 때 문막중학교 성도님들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야, 얼굴 표정이 정말 환한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얼굴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주 안식일에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우리 문막중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구나 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광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 표정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거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얼굴이 정말 노다지 발견한 기쁨이 나타나요. 그런 기쁨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을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총회 이렇게 좀 봤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총회 나오신 분들의 얼굴이 어떤가 저도 좀 봤습니다. 전 내용은 별로 잘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진 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그런 거는 제 마음에 별로 감동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다. 아주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저는 저는 총회 이런 데 한 번도 잘 못 가봐서 연합회 총회가 어떤 건지 하고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막중앙교회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의로운 삶을 매일 매순간 유혹을 이기며 사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일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생각하면 좀 이렇게 기뻐한 마음이 생기시는지, 저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저에게 별로 바라시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거 바라시나요? 너 나한테 막 1년에 얼마씩 갖다 줘야지 이런 거 바라시나요? 그냥 건강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저희 자녀들한테 별로 바라는 거 없습니다. 건강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인도 따라서 너의 재능으로 즐겁고 봉사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도 저에게 대단한 거 바라시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오면 기쁘지 않으신가요? 물론 갈 때도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보는 게 힘들어서. 갈 때는 더 기쁘다 하는데 반갑잖아요. 그지요? 얼굴 보러 와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하나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닌지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뭐 하지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하지요? 진단합니다. 그지요? 진단을 하고 필요한 처방을 하지요. 뭐 필요한 약도 줄 수 있고 뭐 시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진단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닌지 진단 기준이 하나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대화를 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나눈 대화 내용을 좀 다 들어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하나는 들렸습니다. 안식일을 기다려지고 기뻐하게 되면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집사님은 안식일이 늘 기다려지고 기쁘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나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왕인데 뭐 했지요? 춤췄습니다.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했던 사람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하며? 칭송하며. 원어의 의미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며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감사하며 결국 뭐 했어요?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 뭐 하냐면 뭐 할까요? 찬양합니다. 그럼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뭐 해요? 찬양합니다. 여기 또 다윗이 그래서 노래한 다음에 37절에 보면 여기 레위인들이 날마다 그 일대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는 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뭐 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쁜데 일주일 동안 꼭 참았다가 딱 안식일에 교회 오면 그때 드디어 찬양해야지 이렇게 찬양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안식일에만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 맞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진단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어떻게 찬양해요?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날마다 찬양한다. 설거지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농사일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멘. 산책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미션입니다. 설거지 하든 산책하시든 뭐 농사를 지으시든 찬양해보는 거 미션입니다. 제가 내일 하루 지내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내일 여쭤보겠습니다. 몇 장을 어떤 노래 참여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 좋아하는 지금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주사님 한번 부르실 수 있을까요? 나의 오시는 주 원하며 나를 위로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집사님 그 노래 많이 부르셨나 봅니다. 매일 아멘. 3절까지. 집사님 훌륭하시고, 집사님 주중에 한번 제가 앞에 모시고 특창 한번 해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자녀가 엄마를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최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예배를 받으시지. 감사합니다. 내일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찬양 하셨는지. 그러면 그 찬양의 제목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렸습니다. 꼭 다 해오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역대하 5장 13절은 솔로몬 성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찬양할 때 굉장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품고 기도하시고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시간 관계상 빨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악기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냈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악기도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지요? 마지막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소리를 내어 소리를 높여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임재하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뭐 할 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집사님의 마음에 임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찬양 가운데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이제 한 구절 보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시편 8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사이에 좌정하셨다고 그러지요? 그룹 사이에, 성소에 그룹이 있죠. 지성소에.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습니다. 그러지요? 많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22편 3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는과 좌정하시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성소에 거하시면서 그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같다 그랬어요. 아까 다윗 사례에서 본 것처럼 계속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하나님이 딱 좌정하시면 찬양의 소리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인데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겁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네네. 우리 반명자 집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시편 22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집사님만 읽어볼까요? 이름 넣어서 이스라엘 대신에 시작. 반명자 집사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 그거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에 머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문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기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복음성가 제목입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십시오. 저는 이 가사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의 뭐로요? 노래로 주님의 뭐를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문막중앙교회가 헌당했습니다. 그죠? 벽돌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성전은 뭐로 짓는다고요? 나의 노래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마다 내가 노래로 뭐를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까 구름 임재한 거 봤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아멘. 그럼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고 찬양했는지 그렇게 돌아보고 2026년은 정말 기뻐하며 노래하며 성전을 짓는 우리 문막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건물 너무 예쁘게 지었잖아요. 그지요? 이제는 노래로 성전을 지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넘어가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는 구절이 시편 22편 3절입니다. 근데 1절과 2절을 보면 사실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처한 상황입니다. 기도하는데도 부르짖는데도 응답을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미 잘 아시겠지만 찬양 한 곡 들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범 집사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아마 노래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오페라 가수, 그러니까 성악 전공하고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때 너무 이제 봉쇄가 길어져서 활동을 전혀 못하니까 가족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혼자 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발견이 늦게 된 거예요. 이미 뇌에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가 생겼어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좀 마비가 왔어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1, 2년 전에 봤을 때도 말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모님이 이탈리아 가서 병문안하는 모습인데요. 한국에 와서 재활 치료를 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말은 안 나오는데 찬양이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말은 떠듬떠듬해요. 단어 수준으로. 근데 완벽하진 않지만 찬양은 연습하면 나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습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님이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참 감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노래 이렇게 들려드릴 텐데 이 모습 자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분은 이제 앞으로 오페라 가수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또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찬양해야지. 그런 생각, 찬양 듣고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오늘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 한 해의 삶이 나 혹은 나의 가정에만 머무른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다른 교우와 이웃, 그리고 점점 더 크고 넓게 확장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었는지 돌아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내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음악이 한번 멈출 때까지 한 3분 40초 정도 되는데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말 기도주일 시작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움직이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한 주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하오니,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한 주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 속에 우리의 내년도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